6월 16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먼저 같이 나누고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할 거를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6장 초반에 1절에 나왔던 질문이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그럼 우리가 더 큰 죄를 지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 사함의 은혜는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은혜는 변화와 성숙을 위한 성화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 변화와 성숙을 향한 성화의 은혜를 분명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바톤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냐? 우리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 대속의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냐?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드렸죠. 우리는 김치통 같고 장독대 같잖아요.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냐? 못 써요. 왜냐하면 여전히 거기에 김치 물 들어있고 간장이 있고 된장이 배어 있잖아요. 그걸 다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면 그때부터 나로부터 죄가 나오지 않는 죄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인생이 되느냐? 우리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죄가 죄인 줄 깨닫고 다시 그 죄로 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죠. 죄를 깨닫고 죄를 멀리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혜 받으면 나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될 거다. 은혜 받으면 나는 앞으로 다시 그런 생각 가운데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될 거다. 은혜 받으면 나는 다시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게 얼마나 나에게 해로운 건지를 깨닫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든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죄가 딱 끊어지고 악한 행위가 딱 끊어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시간이 잠시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은혜가 충만한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우리를 공격하죠. 본래 내 모습이 원래대로 나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알게 됩니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죠. 나는 죄 가운데 있고 싶지 않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하죠. 그래서 깨닫게 된 게 뭐예요? 내가 죄의 지배 아래 있구나. 그러면 반대, 내가 의의 지배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내가 의로운 걸 하고 싶지 않아도 의로운 걸 하는 사람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실은 내가 나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조정할 수 없어요. 우리 몸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움직일 수 있는 건 많잖아요. 손도 움직일 수 있고 눈도 움직일 수 있고 팔도 다리도 다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여러분 간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간. 자, 움직여지십니까? 자, 심장 한번 멈춰 보세요. 이거 멈춰집니까? 다 내 거잖아요. 내 건데 내 지배 아래 있지 않죠.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내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 삶을 주님 나라를 위해 드리겠다고 헌신해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하든 내가 은혜 아래 있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든 내가 의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하겠구나.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나 다행인 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큰 다행인 거죠. 자, 17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 되었느니라. 이제 바뀌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의의 노예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쪽 길로 가요? 아니, 이제부터는 내가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가도록 이제는 내가 뛰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뀌면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밍 된 대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바뀌었지만 나는 나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바꿔갈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완전하게 의의 종으로 내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스스로 반응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의의 종임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애를 써야 하는 거죠.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내가 계속해서 죄를 향해 갔죠. 그래서 죄의 종된 걸 내가 알게 됐죠. 똑같이 이제는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것에 나를 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것에 내 삶을 내주는 걸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지 않아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므로 19절은 되게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추구해 가야 할 인생의 방향이 어디 있는가 알려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미 레위기도 나오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그 큰 은혜를 다시 받기 위해 죄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그 큰 은혜에 감사함으로 거룩함을 향해 가야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방향인 거죠. 자,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지 않아요. 죄의 종일 때는 의로운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거죠. 요구해도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의의 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요구하시냐면 이제부터는 이쪽을 향해서 뛰어야 돼.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와 의의 소망을 위해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자,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때가 뭐예요? 죄의 종 되었을 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얻기 전.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전에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그때의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자, 자랑스러운 게 있니? 따라가야 할 모범이 있니? 추구해야 할 방향이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예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은혜를 경험한 걸 돌아보면 부끄럽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내가 왜 그렇게 선택했지? 내가 왜 그렇게 결정했지? 내가 왜 그쪽으로 향했지? 그죠? 다 부끄러워지는 거죠. 근데 그 부끄러움의 끝이 뭐냐 하면 사망이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럼 반대급부도 있겠죠.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과거의 삶을 보니 부끄러워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깨달음이 찾아온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것과는 반대되는 거. 내가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 이전의 선택과는 다른 삶. 이전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 이전의 결정과는 다른 결정. 이전의 삶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이 가도록 내가 이제부터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 방향이 어디래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방향. 그리고 그 방향의 끝은 뭐가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전과 완전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끝에 뭐가 있대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생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점으로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 죄를 뿌리면 얻게 되는 건 사망이다. 근데 하나님의 은사, 이거는 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사망이 좋은 거예요? 영생이 좋은 거예요? 당연히 영생이 좋죠. 그럼 누구나 다 뭘 선택하겠어요? 영생이요. 근데 문제는 이 영생을 추구해 가야 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 의로움을 추구해 가야 할 사람들 중에 여전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이전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이전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이전의 삶의 자세를 바꾸지 않고, 선택을 바꾸지 않고, 방향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올바른 반응인가. 즉 하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신 사람들에게 기대고 바라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걸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자,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게 있죠. 적용할 거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고,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 건지를 깨닫고, 나의 나됨이 얼마나 되었었는지, 얼마나 부족했는지, 얼마나 패역했는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은 이전과 달라졌는가? 우린 이걸 질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내가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내 생각이 달라진 게 무언가? 내 선택이 달라진 게 무언가? 내 목적이 달라진 게 무언가?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게 무언가? 이걸 좀 적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셔야 돼요. 그게 제일 안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후에도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계속 우리 안에 죄가 있잖아요.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때, 제일 거룩하고 제일 열심이고 제일 신앙이 좋을 때 우리를 딱 데려가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게 목적이라면,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근데 우리를 이 땅에 두시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시켜주고 느끼게 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존재 인간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돌아와야 할 사람들에게. 돌아와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남겨두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함을 닮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하고 이전과는 다른 인생의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에게 달라진 것은 무엇이 있는가? 내 생각, 내 마음, 내 관점, 내 언어, 내 결정, 내 태도, 내 자세,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죠. 오늘은 스스로 정직하게 자신에게 한번 점수를 먹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때에 내가 추구하던 변화와 지금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변화의 온도 차이가 얼마나 큰가. 오늘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방향이 어디 있는가? 주님을 닮은 거죠. 하나님이 왜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들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져 봤자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른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분의 거룩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러므로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저는 이 변화가 오늘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